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랜만에 한국 영화계에 천만 영화가 나왔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경험했던 단종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긴 관람평 한 줄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객으로 들어갔다가 백성이 되어 나온다. 이 영화에 어몽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왔을 때 고립된 어린 왕의 곁을 지키며 보필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종의 슬픈 서사뿐만 아니라 어몽도라는 인물이 충절을 향해 가는 심경의 변화, 그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신앙의 충절을 지킨 인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부 순교자 폴리캅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순교당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충절을 지켰던 것은 아니었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실패와 배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인가를 한다면은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배신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배신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27절에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무리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사탄이 그의 영혼을 흔든다면 배신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해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회사에서, 때로는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배신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충격이 몇 배로 더 크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실했던 사람, 충직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인간의 욕망이 크게 사로잡힐 때 신의와 충절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 사랑으로 덮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26절 말씀을 보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곧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특별한 음식 한 조각을 건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호의의 표시요 우정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떡 조각을 받은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제자들은 유다가 그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겠거니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나갔겠거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신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 어쩌면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찢어지는 마음과 고통 속에서도 호의와 우정의 표시였던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떡 한 조각은 유다의 인생에 비친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파멸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을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있더라도 빛을 비추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배신의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조차도 사랑으로 덮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상적인 배신을 수없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배신을 덮으시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결단은 유다처럼 어둠을 향할 만큼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이미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충전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배신하며 우리를 아프게 한 이들까지도 넉넉히 품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실제를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사랑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충성의 삶과 이웃을 향한 용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